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읽은 지금 이 넉절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그보다 먼저 나온 9장 3절의 말씀을 좀 먼저 좀 살펴야지 이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우리 3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3절 말씀과 이어지는 또 뒤에 6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뭔가 내용의 분위기가 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네가 나에게 간구한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약속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네가 봉헌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그 성전을 기뻐 받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까 좀 한 가지 조건이 달리고 있는데 6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너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돌아서서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행하면 끊어버리겠다.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봉헌하고 내가 받은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어 이르되 상상해 보십시오. 혀를 찬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혀를 차고 비웃을 거라는 것이죠. 충격적이죠. 비웃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만드셨는가? 결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성전 그리고 그들이 유일신으로 믿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까지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살게 될 때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을 살게 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3절과도 같은 축복이 벌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지금 읽은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던져버리실 것이고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알고 있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솔로몬도 인생 말년이 되어서 자신에게 시집온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실망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물론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분명히 노출되는 때가 오지만 그 중에도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열왕기 상하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도 그것 중에 한 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제안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고 또 열왕기상 8장 내내 정성으로 봉헌드렸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리니.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게 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가까스로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면 그 성전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그대로 건강히 남아있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또한 헤롯에 의해서 확장되고 보수가 되지만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덩그러니 벽 하나만 남아있죠. 제가 그 벽을 뭐라 그랬습니까? 통곡의 벽이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통곡의 벽 뒤로는 무슬림들의 상징인 황금돔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와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전, 무너지고 회파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해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한때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이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가 놓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되는 성전, 그것은 이미 성전의 본질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의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고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과연 맞는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번 한 주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이 기준을 가지고 살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아닌 것에 한눈을 팔고 세상의 이치와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면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힘없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성전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그 본질들을 좀 찾아가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아주 실망스러운 부탁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실망과 염려가 가득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신제사 방법인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 그 말뜻 그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방신들, 특별히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법을 당시에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명확히 아브라함을 향한 순종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우치고 알 리가 없죠. 결국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창세기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장소는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 장면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터가 어디입니까? 동일한 곳입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곳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됨, 성전됨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정도의 순종,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이성을 넘어선 순종, 하나님이라면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만 하는 마치 바보 같은 순종. 이 순종의 자세가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개인이라는 교회의 삶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창세기 말씀에서 이런 바보 같은 순종은 사실 아브라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바보 같은 순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2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요. 제물을 태울 제단 나무를 올립니다. 제단 나무 위에 그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칼을 꺼내듭니다. 근데 어디에도 이 말씀 안에 이삭이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삭이 한 너댓 살쯤 됐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하는 일에 바라보고 순종했겠지라고 추측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빠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묶으면 묶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당시 이삭의 나이는 15세 정도의 청소년입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결박당하는지 제단 위에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삭은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뜻이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제단 위에 올라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죽을 것을 다 알면서도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삭도 결국 죽지 않았죠. 예수님도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말합니다. 이삭의 제단 순종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이성을 뛰어넘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을 향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순종 말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순종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이것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공동체로 성전의 본질을 지키면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함께 다시 한번 9장 3절의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내 개인의 성전,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견고하게 이 세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세워져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따르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삶으로는 아멘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했다면 나의 모습과 삶으로 그대로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 순종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성전된 삶, 순종으로 세워가는 블레싱 공동체, 아버지, 이것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으니 그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블레싱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